오늘 수요 책방 왜 교회일까? 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일까?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그 일산에서 개척교회 이 세길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승 목사님의 책입니다. 책 제목이 왜 교회일까입니다. 이 세길교회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살펴보니까 일산에 있는 라페스타 그쪽에 개척한 교회인 것 같아요. 아마 책의 내용에 따르면 2016년도에 개척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본인의 개척 경험과 이 교회에 나아갈 바를 담담하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제가 서점에서 이 책을 샀던 이유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교회에게 해야 할 질문이라는 이 부제가 더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 책을 구매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제 머릿속에 좀 연구 혹은 생각하고 있는 테마가 교회의 혁신입니다. 개혁이 아니라 혁신.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것은 굉장히 분명한데 아직 그 모델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면서 이런 류의 책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혁신의 모델을 찾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그 책 소개를 하면서 이 주제를 크리스텐덤이 끝난 시대라고 정했어요. 이 크리스텐덤이란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기독교가 주류였던 시대를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죠. 기독교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황제를 비롯한 주요 귀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주교 혹은 대사제는 귀족과 거의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귀족 가문 즉 명문 자제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교회의 사제가 되려고 했죠. 이것은 물론 교회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꽤 좋은 장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학의 수준이 발달했어요. 그런 귀족층, 식사층, 지식인층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신학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는 그 당시에 평민들이 쓰는 가장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언어였어요. 평범한 언어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이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을 때 귀족들이 읽기에, 그러니까 식자층이 읽기에는 뭔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거 설명이 좀 부족한데, 내용이 이게 뭐야 도대체? 자,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신학이 발전했고, 이런 신학 발전에 이런 귀족층의 유입이 굉장히 큰 보탬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실 교회의 영적인 기운은 많이 쇠락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 부유함, 세상의 성공을 바라면서 교회로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한때 이 크리스텐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이제 20세기 말까지가 크리스텐덤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한 60년 정도? 해방 이후에 미 군정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개신교회였습니다. 개신교, 특히 이제 감리교회나 장로교회 혹은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미국 선교사들과 연견이 있고 그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미군정의 주요 장교들과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권력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통치의 수단이었죠. 이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니 그 사람들에게 정부의 편에 서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통치에 유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교회에 많이 편의를 봐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통치에 유리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문민정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또 많은 사람이 있으니 표받치잖아요. 너도 나도 교회에 찾아와서 그 표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크리스텐덤의 시대가 끝났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표를 더 안 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유력 정치인들은 교회를 찾지 않고 유력 정치인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사회의 유력 인사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사회의 유력 인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그 사회의 유력 인사들에게
좀 빌붙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고, 이러면서 교회가 세상 권력이 빠져나가면서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바랐던 사람들도 함께 빠져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세상의 유력 인사들이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함으로써 교회가 좀 세상 문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 꽤 발달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런 세상의 쉽게 말해 음향, 영상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애당초 돈의 단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크리스텐덤의 시대가 끝나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교회를 그냥 구닥다리, 혹은 이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확 자리 잡히고 나니까 다들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됐던 거죠. 자, 이렇게 교회가 마이너가 된 시대입니다. 마이너 리그로 전락했죠.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교회가 과거의 초대교회와 같은 출발선상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애당초 마이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출발선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가 마이너가 된 시대에 적어놓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자는 미국의 영성 작가,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는 이 필립 얀시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굳이 교회라는 조직에 소속될 필요가 있는가? 종교 없이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왜 교회까지 다니는가? 자, 저자는 이에 대한 대단한 그런 답을 내리진 않아요. 사실 이런 질문은 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터툴리안의 신학적 명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죠. 왜 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신학적 대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교회만이 성례를 행할 수 있고 성례를 치르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이건 예전에서 봤을 때 명확합니다. 스스로가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적어도 신학의 틀 안에서는 당신은 성도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성도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행할 수 있는 주님께서 정하신 기관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아울러 이 신앙을 전승할 수 있는 기관 또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신학과 예전신학과 조직신학 내에서의 명확한 답변이죠. 제가 설교 때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이 당나라 시대의 경교, 즉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분파입니다.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분파가 이 동로마 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중동을 거쳐 인도를 거쳐 중국까지 흘러 들어갔다가 드디어 중국에서 소멸합니다. 사라졌어요. 사라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성경이 없었고요. 둘째, 목회자가 없었어요. 이걸 두 가지 합치면은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기독교인들은 소멸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전승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이 교부 터툴리안의 명제가 성립한 것이죠. 이걸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이야기가 딴 데로 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 책은 도시에서 교회로 살기 위한 개척교회의 고분분투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자는 감리교회 목사님인데요. 이 감리교회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친 후에 고민을 합니다. 개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목사로 일할 것인가. 저자는 개척을 결정했고, 그리고 개척을 결정하고 나서 저자가 가장 먼저 한 고민은 바로 돈 걱정이었습니다. 자, 이건 정말 개척해본 사람만 아는 고민이죠.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고민하는 목사가 타락했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돈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은 목회자가 후에 더 타락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 자, 개척교회를 한 번도 섬겨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개척교회 목사에게 참 이런저런 말 많이 해요.
저도 온갖 얘기를 온갖 곳에서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이런저런 말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개척교회를 섬겨본 적이 있는 분들도 없었고, 혹은 저희와 같은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교회 목사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자는 전도사 시절에 한 전도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전도자는 택배 기사다. 이게 전도 세미나의 주제였어요. 택배 기사처럼 그냥 가가호 그냥 가가지고 그 앞에다가 전도지 붙여놓고 전도지 전하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그 말을 듣고 되게 마음이 가뿐했대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전도구나. 그래서 이분도 제가 부목사 시절일 때처럼 전단지의 달인이 되었답니다. 8,000장, 4,000장 전단지 인쇄해서 막 집마다 뭐 빌라마다 전단지 붙이고 다니고 아파트에 전단지 뿌리고 다니고, 이게 자기가 전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혼자서 전단지 8,000장을 안 돌려봤으면 말을 마세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택배 기사들도 전달받은 사람의 시간을 고려해서 물건을 배송한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는가? 사랑한다면 받는 사람의 위치, 시간, 관계,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무례한 전도자를 세상은 싫어한다. 자, 무례한 전도자를 세상은 싫어한다. 이건 본인이 정말 많은 전단지를 뿌리고 거기에 항의 전화를 받고 당신 한 번만 더 돌리면 고소하겠다, 이런 전화를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누가 좋아합니까? 저도 저희 집 앞에 마트에서 오는 광고지 붙어 있으면 싫습니다. 그거를 가가호 방문해서 꽂고 다녔으니까 누가 과연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건 말건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열정에 휩싸여서 때로는 상대방의 의지와 감정을 싸그리 무시하는 무례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자는 일산 라페스타 거리에서 전도지와 휴지를 나눠주며 그리고 과자도 나눠주는 노방전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잘 알지만 그곳에서 이런 전도지 나눠주는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니죠.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불쾌해하며 다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은 더 이상 빈곤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전도 물품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들 쓰레기 하나 더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2020년 일산이라는 지역에서 사탕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학교 앞 전도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야, 이거 먹을래? 교회 오면은 맛있는 거 많아 라고 하면 애들이 올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는 우리나라는 빈곤 국가가 아닙니다. 무슨 제3세계 지역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과자나 사탕 이런 거 좀 와르르 몰려오던, 우리나라도 물론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안 먹으려고 다이어트하는 시대지 먹기 위해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교회 안에서 지역 사람들을 위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오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에 오세요, 오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봤습니다. 제가 내용이 너무나 공감돼 가지고 이것도 옮겨봤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부법에 대한 특강을 계획한 적이 있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친구를 강사로 불러 공부에 대한 특강을 하기 위해 전단지 4,000장을 인쇄하고 아파트에 붙였다. 기대하며 준비했던 특강 당일 청소년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전단지 4,000장, 강사비, 무엇보다 밖에서 땀 흘렸던 에너지가 철저하게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저는 이 마음 1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진짜 1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막 뭔가를 해보겠다고, 개척교회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그 뚝 떨어지는 마음은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이건 뭐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신 있게 어떤 거를 창업해서 도전했는데 안 되고 실패할 때 그걸 접는 마음이 뭐 그리 좋겠어요. 안 돼가지고 폐업하는 마음이 뭐 그리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이제 반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음으로 교회에서 계획했던 행사는 엄마를 위한 쿠킹 클래스였다. 높은 등급의 아이들을 갖고 있던 아내가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글을 올린 뒤 1시간 만에 모든 인원이 모집되었다. 자, 맘카페, 이제 네이버 맘카페를 말하는데 그 맘카페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올리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등급이 올라가야 이제 글을 쓸 수 있는데,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저자는 목회의 방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속된 말로 무식하게 가가호 방문해서 전단지 돌리고 인쇄하고 이 방법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전도의 방법을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이 주파수에 맞게 전해야만 사람들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저자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회를 창구로 도서관을 택합니다. 더 행복한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세상의 길이 되는 교회에서 세길교회인데 이 더 행복한 이제 작은 도서관을 개강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었다. 공감대와 나를 찾아가는 애니어그램, 결혼 애프터 서비스, 엄마를 위한 성교육, 청년 콘서트, 부부 공감대와 나를 찾는 어린이 독서 모임, 공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스카이캐슬 정하기. 자, 일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학부모들의 열기가 뜨거운 곳이라 이런저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이렇게 저자는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 도서관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도서관 좋다. 그거 어디서 할 거냐?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역시 저자는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월세살이를 할 때보다 교회 이름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더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매달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할 때와 조금이라도 갚아갈 때의 의식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도 하셨다. 멤버십으로 모여 처음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면 개척교회는 최소한의 구심점으로 공간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할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공간도 필요하다. 자, 한때 한국교회가 사실 그 주님의 교회 때문에 그 학교에 있는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게 되게 유행처럼 번졌고, 또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나름 효과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서울이라고 하는 인구 과밀 지역에서 교회를 위한 단독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게 좋은 거지요.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그런데 그거를 다른 도시에서 하면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이제 주님의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는 정신여고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단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단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대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교회가 유지되는 건 교회가 엄청나게 인원수가 많을 때나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사람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오히려 작은 규모의 교회는 더욱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특별히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만 멤버십도 생기고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해본 사람이니까. 자, 이 정도가 이 개척교회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라면, 이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고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쓴다면 그것만큼 우스운 것도 어디 있겠어요. 이것도 저자가 책에서 말하는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때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 마음이 금요기도회 땐 데리고 오지 마세요라고 말리고 싶었대요. 왜냐? 금요기도회 때
자기랑 사모님이랑 애랑 이렇게 세 명이서 자기 혼자 기타 치면서 금요기도에 인도하는데 이 모습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차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아무도 없어가지고 사모랑 애 2명 앉아 있고 나 혼자 기타 치고 그렇게 예배 인도하는 교회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고 싶었대요. 그 마음 정말 이해가 가는데, 자, 그러고 나서 저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닐 텐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화려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 유혹하는 건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진리로, 바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즉 복음으로 그들에게 나서는 것이지 결코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요. 본문 12절 말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다, 이게 헬라어로 유프로소페오인데 외관이 멋지다, 진열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외관이 멋지다, 진열하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관을 멋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열 때에 멋지게 진열장을 꾸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 진열장 예쁘다 하고 끌어당길 것인가? 그래서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열대가 아니야. 중요한 건 포장지가 아니야. 내용물이지. 당신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뜨겁게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설교하고 있는가? 저에게 이거를 묻고 있더군요. 굉장히 정론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고전적 이야기이지만 참 다시 한번 와 닿았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포장지, 때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짜 교회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믿음의 정답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결국 이것이죠. 외관만 번드르르 하면 뭐합니까? 속이 꽉 찬 사람이 돼야지.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죠. 우리는 자꾸만 인용만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라고 말이죠. 이 시대에 유튜브가 활짝 열리면서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된 요즘에는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 점도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윗세대로 가면 조용기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분들에게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했던 표현을 빌려 진심으로 말하고 싶다. 내가 와서 직접 보라. 자,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저렇게 말하던데요. 그런 거 이제는 버리라고요. 저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냐? 저도 직접 그런 분들 본 적이 꽤 많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왜 꼭 그럼 그분들한테 가서 신앙생활하지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예요. 왠지 좀 유명한 사람, 왠지 좀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자꾸만 빌려와요. 당신 본인의 이야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무슨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이제 도시에서 목회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사실 이건 아마 저자의 어떤 오리지널 질문이 아니고 팀 켈러 목사가 했던 그런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도시는 어떤 역사를 가지는가? 당신의 도시는 어떤 가치관을 지니는가? 당신의 도시는 어떤 비전을 지니는가? 당신의 도시는 어떤 두려움을 지니는가? 당신의 도시는 어떤 관습을 지니는가? 자,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교회의 주변 사회, 그것과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정론적이면서 또 자신의 이야기를 가볍지 않게 잘 풀어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가를 다 주시고 사는 것은 조금 아깝고요. 이 책 후미에 보면은 이 교회에서 만든 이 전도 책자가 있어요. 안 보이실 텐데 이건 이제 이미지 파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이분이 보내주신다고 하긴 합니다. PDF 파일을 보면 여기 안 보이실 텐데 이 그림 같은 거를 되게 예쁘게 그려놓은 전도 책자를 만들었나 봐요. 이 전도 책자는 이제 요나서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림책으로처럼 만든 건데 그거를 이제 교회 도서관 찾아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또 가져가시라고 비치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전도 책자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든 그 지역 사회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지역 사회와 어떻게든 함께하고 또 하기 위해 노력을 참 많이 해요. 이제 작은 교회지만 최선을 다해 보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더 도전되는 것도 있었고 또 교회의 혁신을 새롭게 한번 꿈꾸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1년 동안 제 고민이 또 좋은 결과를 맞아서 성도님들과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갈무리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고민이죠.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품고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순례길에서 어떻게 걸어야 될지 그리고 그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묵묵하게 잘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교회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걸어간 길, 그러나 그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신만의 대답을 주님께 아뢰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그 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